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7장 전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가의 깊은 절망의 고백입니다. 왜 미가가 절망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종말, 죽음, 또 삶에서 만나는 위기,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반전이 벌어집니다. 절망하고 있던 미가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의 근거가 뭐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절망인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좌 위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지금 미가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다 끝났구나 절망할 때 새로운 희망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끝나는 순간 인간의 한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 8절 말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늘 꽃길만 가는 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딨냐? 믿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따라해 볼까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아멘. 다윗의 경험입니다. 엎드러졌어요. 다윗도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대적들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지금 엎드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뭐라 그러냐? 그 믿음을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나오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사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부활신앙의 메시지는 뭐냐?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절망에는 죽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활신앙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개인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 오거든요. 죽음이 막 엄습해 와요. 그 순간에도 담대합니다. 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삶에서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데, 이 자백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시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신원하시기까지,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사람이 징계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해집니다. 변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매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는데 뭐가 그를 바꿔놨습니까? 그가 인생에서 만난 고난이. 징계와 고난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의를 보게 하시는 연단이고 성숙의 과정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상중 하로 따지면은 제일 높은 상 단계의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뭐라 그러냐? 그걸 부활신앙이라 그럽니다. 어떤 절망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믿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은 믿어요, 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못 나가요. 그 믿음은 뭡니까? 부활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부활신앙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고난도 찾아오고 연단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처럼 죽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활신앙이 교회에서 쿨쿨 잠을 자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이 찾아오면 도망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냥 썩는 게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믿는 힘, 그 믿음으로 기꺼이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네가 가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대반전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보고 부끄러워합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놓으시는 일을 보면서 대적이, 좋아하던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원수도 그것을 깨달아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냐고 나를 놀려대던 원수가 시궁창에 처박혀 뒤둥그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꿔놓는 거예요. 역전시켜 놓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한 생생한 간증의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살리시고 그 대적들을 낮추시는 일을 보고 믿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는 엘리야를 핍박하던 대적이 있어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엘리야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냐? 진짜 하나님은 바알과 아사라지.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리고 물을 훑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천하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게 판가름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 이게 판가름 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영광과 승리의 날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깊은 절망을 경험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이 9년이 걸렸거든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한 지가 18년째인데 그 중에 절반은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언덕 위에 올라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버려진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절망하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는 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네가 이겼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음 생활하는 게 사람들한테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아요.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잘 믿는 너는 맨날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실패도 많고 몸도 아프고 어려움도 많냐? 그런데 그게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13절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6월절 제사 드릴 양떼로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는 분이구나, 삶의 주관자시구나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만 그 땅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엇갈린 운명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역할을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리까지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최후의 웃는 얼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미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으로 이 미가서가 마치게 되는데,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멜산에서 고독하게 주님께서 때로 먹이신 사람이 누구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려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 체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미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를 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기사와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나타내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9년 동안 그런 방법을, 가진 방법을 다 해도 안 됐는데 때가 차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인도하시더라고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 16절 17절 열방이 그 모든 과정을 보고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손으로 입을 막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입술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말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말. 위기의 순간에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본심이에요. 중심이 말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로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낼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말입니다. 오만한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자나깨나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할 때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님 경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8절 20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해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함 받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낱낱이 밝히세요. 그리고 그 죄를 밟게 합니다. 뭐가 죄인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계속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자복한 죄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 나오는데,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원하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맹세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그러는데,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히라보로는 아가페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배신하고 배반해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도 다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애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공로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애로,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